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성서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임예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소축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영원한 문화 열어라. 새는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 이루시니 만민을 구주시로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존경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송영 영광찬송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심히 어지럽습니다. 안정되게 하시고 평화와 용서,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게 아픈 성도님들 다 치유하시고 박주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 주시어 말씀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두 곳 이스라엘과 러시아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힘들 교회가 부흥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이미 받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판단하고 실행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어서 모든 허다한 죄를 전부 다 말끔히 씻어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고 거듭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직장 생활할 때에 또 피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 흰돌교의 모든 지체들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또 혼자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두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아름답게 이제 역사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는 귀하고 복된 한 해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들여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신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쌓이는 곳곳마다 우리 인돌교회를 위해서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 가정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 사탄의 모든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찔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이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네 번째 주일까지 지나면 벌써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와요. 여러분 찬송가 어떻게 정하셨어요? 우리 찬송가 연습도 또 하셔야 되고 하는데 우리 반주자 되시는 이지혜 집사님한테 미리 곡목을 좀 알려주시고 같이 연습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힌돌교회 당회가 이제 다음 주에 되죠. 그래서 당회 때 여러분이 특별히 준비해 주실 거는 잘 참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당회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각부 보고서가 있어요. 어떤 보고서냐면 한 장씩만 쓰시면 돼요. 권사 보고서 하면은 가족 기도회를 하고 있나, 이제 동그라미 표, 뭐 성경 통독은 얼마 했나, 뭐 2회면 2회, 뭐 5회면 5회 이렇게 횟수 적으시고 속회 인도수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사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어서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일은 소망의 촛불에 이어서 이제 평화의 촛불이죠.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은 촛불이 두 개 켜져 있지요. 자, 두 개의 촛불이 켜져 있는데 하나는 희망의 촛불, 소망의 촛불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의 촛불, 준비의 촛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성서주일이에요. 성서주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서의 가치와 의미를 더 깊이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높이 드높여서 더 깊이 사랑하고 연구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4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서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회복과 성장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움직임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우리가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과 또 성장을 위해서 각 교회마다 한 영혼이 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지요.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3장에도 똑같이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베푼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시대를 보면은
그 당시에는 요단강 부근에서 활동을 막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때에 디베료 황제라는 사람이 아우구스토라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로마 제국을 15년째 다스리고 있던 때였어요. 자, 그때에 디베료 황제가 15년 동안에 이 로마 제국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에 본디오 빌라도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 그 이름도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가 바로 세례 요한의 시절이었다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들판에 있던 이 사마리아의 아들 세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소망과 또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 역시 이 어려운 시기에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로 택함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전했던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들판에서, 그 외진 들판에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시고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더더욱 기다리게 만드는, 간절히 기다리게, 거룩하게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밝히는 이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준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평화의 준비. 어떤 평화의 준비? 주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이 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온전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야 된다는 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어떤 주간을 보내야 되느냐? 서로 분쟁이 없이 정말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에 정말 영적으로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만 내 남편이나 내 부모나 내 자녀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친구들이나 정말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들 영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악한 전쟁이 끊어지고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가 며칠 전부터 10월 3일이었죠. 정말 대한민국에 엄청난 일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개헌뿐만이 아니라 또 6시간 만에 해지가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지금 더 탄압하려고 하고 국민들과 대통령과 그 국회가 서로 이렇게 적대시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탄핵이 소추되고 또 부결까지 이어지고 지금 계속 혼란에 빠져 있죠. 네,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국내 정세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인터넷 기사와 또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참 저는요, 요 근래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지금 대통령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 단체들, 우리 교회들도 무사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서로 적대시하면서 일어나면 이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종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 이 정치부터 시작해서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안정화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안정을 찾고 그리고 정치인들도 똑바로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상황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심각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리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통치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한편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터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지러운 때에 더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간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런 어려운 틈을 타서 악한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그런 영의 기운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뿌리 뽑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치하는 그런 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저도 굉장히 밤잠을 설쳤지만 힘들어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죠.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내려지기를 계속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그런 모든 나라를 더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40장. 자, 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이죠. 자, 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야, 심판받을 거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는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위로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이스라엘이 통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그 이유가 바로 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심판의 기간이 끝나고 그 죄값을 몇 배나 받았다고 했어요? 2배나 받았다고 했죠. 2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의 값을 받았기 때문에 2배 이상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다른 나라의 민족의 포로 생활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너희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것은 이스라엘 수많은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이제 포로된 생활을 통해서 죄의 노예를 살아온 세월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월을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의 말씀을 기록했을 당시에 사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나요? 안 했나요? 포로 생활 안 했죠? 네.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나라를 지키고 있었고 평탄하게 잘 지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혼란스러움이 있었지만,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언급해 주신 것이죠. 이방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이었지만 이사야 40장 말씀에서는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힘 당한 이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회복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종되었던 신분에서 우리는 어디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위로할 것이야. 위로하라. 위로하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내가 보낸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종되었던 몸에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하나님의 자녀된 몸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에 여호와의 길, 그것은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닦으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죠.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신약전서에 나오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흰돌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오실 길을 다져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외치는 자의 음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 준비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로는 3절 말씀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사막이라는 것을 보세요. 우리 이승현 집사님 사막에 가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번 가볼까요 나중에? 네. 자, 사막은 실제로 평탄하게 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 사막의 그 표면을 구성하는 물질에 따라서 사막은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사막이에요? 암석으로 이루고 있는 사막이 있고요. 그리고 모래로 이루어진 사막이 있고 또 자갈로 이루어진 사막이 있다는 거예요. 사막하면 우리는 모래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세 가지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사막을 표면에는 구성되는 물질이 많은 것일수록 이거는 모래 사막이고 이거는 암석 사막이고 이거는 자갈로 이루어진 사막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사막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강수량이 적은 지역, 아주 적은 지역이 사막화가 되어서 사막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곳에서는 인간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활동할 수 없어요. 물론 사막에서 이렇게 거친 사막을 헤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민족들도 있지만 활동 범위가 굉장히 좁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생물들이 많을까요? 생물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이 없는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만 그곳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물이 많아야지만 살 수 있는 생물들은 그곳에 전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어떤 생물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사막이라는 지역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사진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래사막의 경우를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모래사막은 어때요? 특성이 어떻죠? 특징이 바람이 부는 대로 지형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서쪽의 지역이 이렇게 높아지고요. 서쪽에서 불면 동쪽의 지역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되죠? 한쪽은 깎아지고 한쪽은 높아지고 한쪽은 깎아지고 한쪽은 높아지고 평평하게 될 수가 없어요. 평평하게 되려면 사막에 바람이 다 불지 않고 그것을 누가 펴야 돼요. 사람이 일일이 다 펴고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사막은 절대로 평평해질 수 없는, 평탄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3절 말씀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되었죠.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만든다.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오실 그 길을, 큰 길을 곧게 하라.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정말 귀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난관을 딛고 주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놓여있는 그 평탄하지 않은 그 길을,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그런 구불구불한 길, 험난한 길, 여러분의 모든 난관들, 그 길을 주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평탄하게
기다려하면서 계속 다져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어서 지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은 3절하고 연결된 부분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은 모든 계곡을 메워라. 그리고 모든 산과 언덕을 깎아내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질로 만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칠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골짜기 깊은 곳을 다 평탄하게 메우고 그리고 산과 언덕을 다 깎아내리는 것.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이미 높아진 산과 언덕을 깎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곡도 이미 너무나도 깊게 파져 있는데 어떻게 그 계곡을 높이 채웁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거친 땅도 계속 수년간 닦아야지만 평탄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힘든 길이라는 거죠. 근데 주께서 오실 날을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평탄해지고 고르게 되며 영적으로 안정적으로 변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탐욕들로 인해서 산이 쌓여져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탐욕과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거짓과 쓸데없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로 인해서 탐욕의 골짜기와 탐욕의 산과 탐욕의 그런 언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의 골짜기가 깊이 파져 있고 정말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허덕거리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교만과 이기심과 여러 가지 악한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가야 할 그런 영적인 길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거친 그 길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준비, 그 기다리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주께서 이미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온전히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그런 죄 때문에 생긴 그런 가파른 산과 언덕 그리고 깊은 골짜기 울퉁불퉁 험난한 그런 모든 길은 이제 다 무너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은 주께서 오실 그때에 우리의 삶을 짓밟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본문 말씀 5절 말씀에서 보세요.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때는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실 날. 그때에 모든 육체, 곧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을 얼룩지게 만들고 그리고 고르지 못하게 한 그런 인간의 모든 죄는 주께서 다시 오신 날 다 말끔하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때에 다시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입술로 약속하신 것이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 가운데 무너져야 한 그런 인간의 모든 세력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통해서 주께서 이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시고 여러분 영혼 속에 심어 놓으시고 다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육체는 풀과 또 꽃처럼 영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를 서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는 외치라 라고 얘기하는데 외치는 자가 얘기해요. 저는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풀과 꽃이 금방 시들고 마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얼마나 유한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여러분 이사야 4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열방 아무리 힘이 센 강성한 이 세상의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뛰어난 인간도 아무것도 아닌 풀과 같은 존재, 꽃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아멘? 그러나 그 풀과 같은 존재, 꽃과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없어 무너질지라도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상한 갈대처럼 보이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보일지라도 끄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신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진실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진실로 정의를 시험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오실 날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보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40장 9절 말씀에서 이사야 40장 9절 말씀에서 외치는 자는 어느덧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냥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그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높은 산에 오르라 라고 하세요. 높은 산에 올라라. 높은 곳에 올라야 본인이 거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소음이 많고 혼탁한 세상인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한층 더 높은 곳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그런 매개 속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르게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보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건설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높은 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을 더 가깝게 생각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높은 산에 먼저 올라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써 소리를 높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외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숙자 권사님의 하나님, 이종국 권사님의 하나님, 김현욱 권사님, 김경수 권사님, 이지 집사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승현 집사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누구의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누구보다 강한 자, 곧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분이 그의 팔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이고 자기 백성에게 주실 상급까지 갖고 그들이 행한 대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서는 자, 그 모습이 마치 목자와 같이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팔에 모아서 주께서 안으시는 것처럼, 포근하게 안으시는 것처럼, 양떼의 어미와 새끼들을 그렇게 친절하게 이끄시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친절하게 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유, 가까이 와라 내 딸아, 가까이 와라. 이렇게 품으로 다 안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양떼와 같이 먹이시고 품으시고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생이 헛되었다면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그 길을 다시 좋은 길로 다지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불손한 것이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 길을, 내가 인생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 길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나에게 오실 때까지 그 길을 평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좋은 소식을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외쳐야 되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완전한 주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마음에 품고 이종국 권사님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거거든요. 주께서 상급을 주신대요. 어떤 상급일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상급을 받을 때까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포해야 돼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죠. 누구한테든지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마음에 품고 지금부터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강력히 역사하실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구나. 평탄하지 않은 이 길을 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게 이 거친 길을 헤쳐왔구나. 그러나 인내로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지켰구나.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는 분명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과 그 느낌을 잘 표현한 시가 있어요. 이 시를 내용을 마치면서 같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이 시는 바로 시인 황지우님의 시입니다. 황지우 들어보셨어요? 자,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라는 시예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 시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 시에서는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함께 만나기로 한 그 약속했던 사람보다 미리 한 걸음 먼저 와서 그 약속 장소에 도착해요. 그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근데 와야 될 사람은, 자기가 약속한 그 사람은 오지 않고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문을 막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 발자국을 들을 때마다 혹시 내가 약속한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아닌가? 하고 가슴이 쿵쿵거린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승현 집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원주에서부터 달려올 때에 이승현 주사님 몇 시에 도착해? 30분 남았네? 30분 전부터 1시간 전부터 막 쿵쿵거리지 않나요? 네. 그런 거예요. 약속한 장소에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이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발자국 돌릴 때마다 야 내가 만난 사람이 아니라 뒤돌아보고 근데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망할 수도 있는데 실망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그 시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얼마나 간절하게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을 기다렸으면 가슴이 아릴 정도로 몹시 아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다리다 오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본인이 직접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얘기하고 있죠.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그에게 간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미 그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보이지 않는 약속의 그 사람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마음과 몸이 하나 된 이 시인은 이 시인의 이 작은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기다림이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소극적인 기다림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이 시인의 시 속에 등장하는 사랑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아릴 정도로 주께서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셨고 이 땅 가운데 그 거룩한 몸이 나를 위해 찢기셨고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는 거죠. 기다림의 시작은 어떤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했다면 이제 기다림의 끝에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기다림이 계속 지나쳐가면 우리는 자꾸 걱정하는 마음도 들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좀 무거운 마음, 좀 절망하기도 해요. 저 사람이 또 나를 만나기 싫어서 그런가? 이런 마음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다림의 끝에서 이 시인과 같이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네가 오지 못할 상황이 있어? 그럼 내가 직접 가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점점 더 강하게 외치고 적극적인 태도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시인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상대방에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태도를 보였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주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 놓은 그 험한 그 산과 골짜기 거친 길을 이제는 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지금까지 모든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언젠가는 이 인생이 끝이 나겠지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뿐이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그런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세상 속에서 빠르게 달려가는 그런 그 기관차같이 막 좌우 앞뒤도 살펴보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그 기관차 같은 그 인생을 다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는 세워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의 모든 죄를 낱낱하게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깨끗하게 비워낸 그 마음 속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 이 하나님의 성전, 이 거룩한 교회에서 시작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통치하시고 정의롭게 판결하실 그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뵐 때에 오직 여호와의 빛을 따라 행하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온전히 우리가 빛된 삶, 소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삶이라는 거죠. 주께서는 세상의 악을 통치하시고 그 악으로 인해서 분열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주께서 오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그 배로를 준비하면서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외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을 깨끗하게 비워서 온전히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을 그 말씀으로 준비하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발을 담그고 험한 그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거칠고 험한 그 길 속에서 주의 오심을 평탄하게 그 평탄대로를 잘 준비하여 다져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마음을 품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산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시니 힘들교의 모든 지체들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거칠어진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외치라 하는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